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믿음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서 인생이라는 것에 부딪혀 나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 중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어디로 건너가냐? 그라사 땅으로 건너가요. 그라사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인데 주님이 갑자기 이 갈릴리 쪽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다가 강 건너서 그라사 땅에 가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나섰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땅이에요. 왜 저길 가자 하지? 한데 가자고 하니까 나섰습니다. 나섰더니 그 그라사인의 땅에 누가 있느냐? 그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서 무덤 사이에 쇠사슬에 묶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긍휼한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한 사람 고치러 이렇게 건너갔다 오신 거죠. 근데 이게 영계 사람이 가면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인기척이나 그 사람이 있다라는 직감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영이 부딪히면은 썩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라사인의 땅에 있는 그 사람 잡고 있는 귀신이 얼마 들어있냐?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강하게 집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인데 그 사람 구원받고 난 뒤에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데가라고 하는 말은 열이란 뜻이에요. 10이란 말입니다. 10개란 뜻이에요. 볼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 도시를 말합니다. 이 그라사에 미쳤던 정신이 나가보니 그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랬는데 이 사람 한 명 구원받고 난 뒤에 이 그라사인의 귀신들은 이 사람이 구원한 사람이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영이 강하게 잡은 것을 쫓아내면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그를 덮어준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워지게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일으켜 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가셨는지 어쨌든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처자식이 있는데 자식, 아들, 애들 다 내려놓고 그냥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데에는
날마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늘님마다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풍랑 만난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니까. 찬송가사처럼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난다니까. 근데 그 무슨 일을 만날 때 바로 어떤 때냐?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믿음이,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은혜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딱 바뀔 때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사랑에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역사하는 믿음으로 탁 바뀌는 고비에 제단이 거의 처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이게 그라샤인의 그 귀신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예수님 오신 거 방해하려고 그랬다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 힘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내 힘으로 사는 인생에 예수 믿어도 막 고생할 거 다 하고, 야 예수 믿어도 형통은 무슨 형통은, 아이고 야 은행 돈만 떼고 빠졌었다, 이럴 수도 있는 게 삶의 자리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모습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서야 될 고비에서 제자들도 어떠냐 한번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그러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무리를 떠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로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배는 가다가 따라 나섰다가 그만 너무 멀리 간다 싶어서 돌아간 배도 있을 것이고, 따라오다가 풍랑 만나서 아이쿠야 풍랑이 오네, 안 되겠다 항구로 돌아가자, 그런 배도 있을 겁니다. 아마 끝까지 따라온 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요즘처럼 철선도 아니고 일단 나무로 만든 배잖아요. 나무로 만든 배에 물길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물 퍼내려고 정신이 없고, 풍랑 속에서 돛을 잡아라, 돛대를 내려라,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 와중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주님은 배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시더라? 주무시더라. 예수님은 참 이런 난리가 났는데 잠잘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잔잔한 그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폭풍 중에서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만의 깊은 평안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이 평안이 깨진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제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상에서는 수치당하고 창에 찔리고 능력을 잊고, 그때는 주님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 평안이 깨지는 거죠. 어쨌든 주님은 평안히 주무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깨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항의하고 막 대책을 세워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도 대책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째 무섭게 하느냐 믿음이 없냐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뭐하는가? 순종하는가?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깨울 때 예수님들 대책이 있다고 믿을까요? 얻을까요? 그 믿음까지 없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없는 거라고요. 그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중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한 명 빼고, 가룟 유다 빼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믿음, 구원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갈 때는 그가 믿음의 어떤 사건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 있으면 누구 찾아가면 되겠네? 예수님 데리고 가면 된대.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하는 믿음, 여기에는 역사하는 게 작동해요.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잡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새로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원망했어요. 마라에서 썸물을 만났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은 마라 그까지 그거 못 고칩니까? 근데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은 경험해서 바닷물을 만나면 그냥 건너갈 것 같은 용기가 생겨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마라는 처음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마라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보다 입에 뭐부터 나옵니까? 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왔더니 좀 들어왔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자, 홍해를 가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먹을 걸 달라고. 근데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사는 여정으로 넘어갈 텐데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까지도 나한테 왜 가노? 이렇게 버리면은요, 피차 물고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된통 고난만 겪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원망해도 모세들 대책이 있습니까? 모세가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70만 정도 됩니다. 70만 정도 되는 사람을 광야에서 어디서 양식을 사와서 먹일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못하고 없어서도 못하고. 이 광야라고 하는 데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새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별로 소용이 없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별로 소용이 없고 오늘 새로운 사건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하고. 근데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사는 출발선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새로운 상황,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 많이 잡는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안 잡히면 예수님 어디다 던질까요? 이렇게 물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풍랑이라는 사건 앞에서는 그들이 경험하지 않는 세계를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이 고비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하나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건을 1개, 2개, 3개, 4개, 5, 6개 넘다 보면 새로운 사건을 만나는 것이 그냥 여사로 느껴집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그냥 좀 버티다 보면 되고, 뭐 전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고비를 풀어주시고 그런 소리로 사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숙제 같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믿음으로 산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건들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사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다는 자기들이 더 잘 압니다. 베드로가 더 잘 알고, 근데도 베드로가 대책이 없고 요한이 대책이 없고 야고보가 대책이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뱃사람들이거든요. 뱃사람이 대책이 없는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지 뱃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대책이 있겠나 하지만 그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예수님께 한마디 말을 건네면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원망이고,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으니 어찌 뭐 좀 해주옵소서, 이러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든지 원망이든지 간에 이것을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해봅시다. 따라봐.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예. 물질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코로나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할렐루야. 비는 좀 더 많이 내려라.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뭐하여지더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제자들이 보탠 게 뭡니까? 예, 풍랑이 잔잔해지는데 제자들이 보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때는요, 역사하는 믿음의 때에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기도와 함께 순종을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기도와 함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것입니다. 뭘 놓는 거다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침돌 삼아서 태산 같은 문제를 옮겨버립니다. 받침돌이 놓여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지대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 믿음의 받침돌을 놓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5,000명이 먹고서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때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믿음의 받침돌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터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한테 너희들 가서, 그 당시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은 땅에 매장한 무덤도 있고 돌굴을 파서 그 다음 돌굴에다가 안치를 하고서는 돌굴문을 둥글게 돌을 깎아서 이렇게 굴려서 돌문으로 막아버리는 건 있거든요. 나사로는
무덤인데 돌문에다가 갇힌 겁니다. 무덤 굴에다가 그렇게 매장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돌을 굴려라. 예수님이 돌은 굴러가, 무덤은 열려, 나사로는 나와. 셋 다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때는 믿음의 받침돌을 요구하셨어요. 너희들 돌문을 굴려라. 에이씨, 돌문 굴리라고 간다고 되나? 하고 안 하면, 받침돌에 안 놓여지면 나사로도 안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숙제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그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사용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에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얘들아 닻을 저리로 돌려라. 풍랑이니까 너희들은 물을 퍼내도록 해라. 그렇게도 안 하셨습니다. 믿음의 받침돌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때는 기도를 믿음의 받침돌을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순간 움직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서 잔치가 아직 끝나가는데 어쩌지요? 그럽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책임도 있어요. 갑자기 떨거지 식구들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12제자하고 객 식구들을 많이 데리고 가니까 입이 늘어나니까 음식이 모자라게 된 것도 있죠. 마리아가 미안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 아구까지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 제자들 하인들이 물 채우는 게 믿음의 받침돌이에요. 깜깜한 밤에 우물가에 가서 물 깃고 그 물 퍼오면서 아이씨 물 퍼온다고 되나? 언놈이 이런 거 시켰노? 물 퍼온다고 일이 되나 말이야. 아이씨 포도주가 없으면 어디가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뭔 대책을 써야지. 물 퍼오라 해샀고 이래 말할 수 있다 없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가 당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구까지 돌 항아리에 물 퍼오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받침돌 삼아서 잔치가 끝나가는 그 잔치집에 신선한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그렇게 그 받침돌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숙명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고비고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까? 받침돌 놔야 됩니다. 뭘 놔야 된다고요? 받침돌 놓을 때는요, 때로는 내가 되게 아까운 걸 수 있습니다. 예, 작은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자기 양식입니다. 10살박이 아한테는 그게 큰 겁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것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무덤터에서는 저런다고 되나 수근수근 하는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돌을 굴려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라의 선물 앞에서는 모세가 기도했고요. 백성들은 원망했고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서 간구했더니 주님이 짠 단물이 됐다 품앗이라 이렇게 안 하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됐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뭔지 몰라요. 영적인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가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먼저 몰라요. 하나님은 바풀떼기 던지면 바풀떼기 던져야 되고요. 돌빛 던지면 돌빛 던져야 됩니다. 그게 그 모세가 하는 믿음의 받침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걸 경험하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웁니다. 몸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풍부에 이르든지 비천에 이르든지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풍부에 이르면 풍부한 대로 하나님 앞에 쏘면 되고, 가난해지면 비천에 이르면 비천한 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라 하면 순종해서 믿음의 받침돌을 내면 비천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풍부에 이르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겐 따라서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에 수많은 문제가 됩니다. 환경에 문제가 오면, 아이고 이래서 못 살겠네, 저래서 못 살겠네, 더우면 더워 못 살겠네, 추우면 추워 못 살겠네. 예?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이것도 죽을 제목, 저것도 죽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문제고, 마누라가 문제고, 아들이 문제고, 교회 뭐가 문제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예, 그거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문제입니다. 여전히 문제인데,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도 중에 주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너 믿음의 받침돌 옮겨라 해서, 아이고 그거 옮기려면 자존심 상하는데요, 그거 옮기려면 내 주머니 손 나가야 되는데요. 하지만 믿음으로 옮길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경험합니다.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구원받은 믿음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한 번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한 번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가 선택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비슷한 상황이나 또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내 힘을 가지고 밀어붙일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손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적 세계의 냄새도 맡고요,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영계를 알고 있는 그것으로 내 삶을 헤쳐나갈 것인가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전혀 없냐? 아니요, 계속 문제가 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그라샤 땅으로 쭉 다갔으니까 그라샤 군대 귀신, 그 귀신들이 예수님 어게인스트 대적하려고 지금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 그 그라샤에 오시면 그 사람 치유받고 자기는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시험과 더 큰 방해도 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극복하면요, 나는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질 뿐 아니라 그런 영적인 세력과 한번 팍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깊은 도우심이 옵니다. 깊은 도우심이 오면서 성령의 그 충만함이 내 안에서 머물러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산에 가서 대마귀 싸워 이긴 사람들은 큰 목회 한다는 거예요. 왜 큰 목회 하느냐? 대마귀를 싸워 이기면서 영역이 세지거든. 영역이 세지고 영적 그릇이 커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마귀 싸박인 사람들이 더 큰 목회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에요. 목회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목회는 그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영적 증명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목회는 설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목회는 따뜻한 영혼을 돌보는 마음도 필요하고, 목회는 또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중에서 한 중요한 요소가 채워지는 거죠. 영적인 힘이 세워지는 것들은. 어쨌건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몸으로 배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딱 이 찬송부랑 딱 맞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고비고비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끝이 오고 고난 세상 가운데서 고비고비마다 내 손 잡아주시는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손 느슨하게 잡았다군요. 판파이 밀립니다. 예수님 손, 아이고 과거에 이겼으니 뭐 또 이기겠지 하다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땡땡이 치다가 닥치면요, 뒤로 쭉 밀려요. 그리고 아이쿠 된통 당했네 이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럴 때 참 많습니다. 때로는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서 딱 나서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에서 많이 경험하지만은 목회만 아니고 삶의 전체에서요. 삶의 전체에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전방에서 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나는 뜻을 모르지만은 시간을 지내서 한 곱이 두 곱이 넣고 나면요, 나중에 보면은 따라합사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왜 그 고난이 왔는지 몰랐는데 시간을 지나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선택이라니까. 영화에 보니까 언제 한번 무슨 영화인지 모르는데 전쟁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이 전쟁터에서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렇게 건져줬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극적인 만남은 일상의 만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극적인 상황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만남, 축복이 오고 만난 것들은 일상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영화도 주인공 남녀가 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믿음의 사건 앞에서 극적으로 만났습니까? 좋습니다. 그 극적인 만남을 일상의 만남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 카대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오늘 작은 일들 앞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은 세 가지 응답하십니다. Yes, No, 돌아가라, 기다리라. Yes, 그래, 네 기도한 거 들어줄게, 이게 있고요. No, 너 그거 안 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다리면요, 그 기도를 쌓는 시간이에요. 때로는요, 기다리라는 것도 다른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와, 내 인생에 이 길을 넣고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길 탁 막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서 다른 길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딪히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슨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까요?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놓을 믿음의 받침돌이 뭡니까? 한 번 더요. 내가 놓을 믿음의 받침돌이 무엇입니까? 그거 놓아보세요. 돈입니까? 11조 생활하는 게 믿음의 받침돌입니다. 돈은 돈이에요. 돈이 물질에 대해서 극복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유혹, 내 삶의 안위에 대한 유혹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돈 문제 있으면 돈에 대한 믿음의 받침돌 그거 딱 놓을 때 딱 풀어집니다. 대구에 빈들기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아가페 신학교 교도하고 가셨는데 지금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물질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늘 재정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돈이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돈을 안 주십니까? 돈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올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뭘 떠올려 주시냐?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원 하면서 교회도 같이 했는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인연을 맺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세 분의 선교사님한테 월 10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던. 근데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세 분 선교사님을 다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후원하던 거 안 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써서 그랬어요. 하나님 돈 주시면 일바따로 그 세 분 후원하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 돈을 50만 원 보내주더래요. 50만 원 보내준 것에서 30만 원 떼가 한 구자에 10만 원씩 그래 넣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물질의 문제가 다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믿음의 받침돌을 놓고 그래 믿음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따라도 기도만 해가 안 됩니다. 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싫어합니다. 기도만 해가 안 됩니다. 한자적 선생님 기도만 해가 안 됩니다. 믿음의 받침돌을 놔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받침돌이 내 입술일 때도 있고요. 믿음의 받침돌이 나의 헌신일 때도 있고요. 믿음의 받침돌이 물질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 딱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놓으라는 그거 놓을 때 그때 주님의 역사는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확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여러분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의 그 은혜가 함께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 이끌어 주셔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